슬기로운 믿음생활 베이직 6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저버리고 우리 자신이 기준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진정한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모든 관계에는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나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를 두고 보실 수 없으셨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행하는 모든 죄인들의 그 죄, 그리고 그들의 악함 가운데 잠잠히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에게 죄를 행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당하셨던 그 고통, 동일한 고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체휼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담당했던 모든 죄, 모든 고통의 문제, 예수님이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짓는, 누구라도 지을 수 있는 그 죄와 받을 수 있는 그 억울한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가 받은 상처와 고통과 심지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 끝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금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죠? 무엇이 느껴지세요? 이 갓난아이가요, 젖병을 들고 기저귀를 차고 이렇게 있는 모습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너무 이뻐 보여요. 그런데 한번 옆에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이분은요,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어요. 연령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기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너무 이상하고
너무 끔찍해 보여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이답게 우리의 연령에 맞게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엄마의 몸에 잉태된 아기는요, 점점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서도 성장하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럼 병원 의사가요, 아이의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손가락과 발가락은 얼마나 자랐는지, 몸무게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아기의 성장은요, 그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장해야 할 아기가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요, 부모님에게 엄청난 충격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죠? 성장을 멈추게 할 만큼 뭔가 아픔과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아이가 죽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우고 이 세상에 나온 아이도 똑같지요. 그 아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요, 아이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목을 가누고요. 때가 되면 뒤집고, 기고, 앉고, 걷고, 말하고, 뛰면서 아이들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은요, 아버지를 다시 찾은 거예요.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떠났다가 고아와 같이 이 세상을 배회하다가 혼자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원은요,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다 된 거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묶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저는요, 이전에 많은 걱정과 많은 불안과 많은 초조함에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난 이후부터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됐어요. 모든 묶임이 풀어지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누리는 이 자유를 경험할 수 없고, 이렇게 불안과 초조를 벗어버리는 이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이에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많은 것을 손해본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자유, 해방, 이 모든 것을요, 구원과 함께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나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요, 나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엄마, 나 엄마 자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나를 낳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내 엄마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 아이를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나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는 공공문서를 보여줄 거예요. 호적등본과 같은. 이거 봐! 여기에 분명히 너가 내 자녀라고 돼 있잖아. 라고 우리는 서류를 내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적 확신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 안에 자꾸 꺼리낌이 생겨요. 죄책감이 들어와요. 뭔가 이전과는 다른 내 안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방식의 삶을 지향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뀌고 있어요. 목표가 바뀌고 있어요. 삶의 이유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내적인 확신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죠.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을 땅에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씨앗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시간이 지나서 자라면요. 그 씨앗으로부터 생명이 움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비로소 우리가 심었던 그 씨앗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심은 자들은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입고 있는지 증거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톨트 레싱이라는 사람이 쓴 희곡이 있습니다. 새 반지 이야기를 아십니까? 새 반지 이야기에는요, 새 아들을 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문에는 반지가 갑오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지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반지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날이 거의 다가온 것을 알고 나서 이 반지를 세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모두가 다 훌륭한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공업자를 찾아갑니다. 이 반지와 똑같이 2개의 반지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똑같은 반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아들에게 이 반지를 줍니다. 반지를 받은 아들들은요, 각자 내가 이 반지를 받았어 라고 자기가 그 반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서로를 보니까 다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진짜 반지를 가진 거야? 라고 싸움이 납니다. 결국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관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이 재판관도요. 이것을 판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반지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누가 진짜 반지의 주인인지 스스로 증명해라.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반지이기 때문에 진짜 반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쵸? 이 아들들이 얼마나 애썼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떠냐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드러내고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됐어요. 얼마나 위로받는 관계입니까?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진정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볼까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집의 자녀가요, 옆에 집의 아이가요,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저 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 좀 대주세요. 라고 저한테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돈을 줄까요? 아마 저 외에도 여기에 비슷한 그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돈 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제 이상해. 아니 자기 엄마 아빠한테나 얘기하지 왜 나한테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이가 옆집 아줌마인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에게 요청한다면요.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아이의 학비를 대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희생을 감내할 각오를 할 거예요. 왜지요? 그 아이의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건요, 잘나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이쁘지 않아도요, 권리가 있어요. 특별한 권리예요. 무슨 권리죠? 자녀라는 것 때문에요, 부모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고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수고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기도의 정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생명선이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끈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루를 열고 닫으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그냥 울고 있으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동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분을 움직이는 열쇠 또한 기도예요.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 그냥 내 속상함을 털어내는 것도 기도죠.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라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지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단 그냥 그분이 좋아서 그분이 내 마음을 아니까 이야기하러 가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것도 자녀가 갖는 특권이죠. 그리고 쓰러져가는 집을 받쳐주는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또한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특권이죠, 여러분. 내가 필요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반응해 주겠어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의 3가지 요소.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수고와 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 자리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도가 되겠죠. 기대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지은 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하면 고백하십시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아버지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가리고 나가도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한몸된 지체로 주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제 안에 이러한 사람을 위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깨어졌어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어떤 집사님 오늘 되게 아픈데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와 다른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의지가 있고 그분의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이 아시잖아요. 기다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얻게. 여러분, 기도에는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응답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스하고 해결해 주셨어 라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응답은요, 답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답으로 응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답은요, 예스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답은요, 3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스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가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엘가나의 부인이었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무지 사랑했는데요. 또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인이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죠.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고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는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신실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바로 자녀를 잉태할 수 있게 태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아들을 주시죠. 하나님이 yes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2번째는요, wait.
기다려라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 종을 아들로 삼을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인 사라의 요청대로 이제 그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이 아니래요. 그리고 마침내 99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이삭을 100세 때 낳게 됩니다. 여러분 75세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바로 아들을 갖는 거였잖아요. 근데 25년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기다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다는 거죠. 세 번째는 no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런 기도를 드리죠.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가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3번은요. 1번, 2번, 3번을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요.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이 온전히 드러난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드러난다. 난 너를 고쳐주지 않을 거야. 네가 약할수록 나를 붙잡고 의지하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능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이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기도했는데 노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삶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뀐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보시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3가지예요. Yes, wait, no. 3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 기도 가운데 그들이 요청한 대로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계속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뻐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영의 양식이에요. 첫 번째 그림 기억나십니까? 아기가요. 젖병을 들고 있잖아요. 아기는요. 우유를 먹어야 돼요. 모유를 먹거나 분유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육신적으로도요. 쑥쑥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랍니다.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먹죠. 이유식을 먹으면 이제 밥을 먹습니다.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요.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암기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의 삶은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묵상의 삶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은 그럼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요. 1600여 년간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66권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양식이에요. 또한 신앙의 표준이 되므로 신앙인의 교과서이며 신앙생활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 설명서예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금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곧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계속 살펴보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항상 진리인, 항상 실상인, 항상 궁극적인 실체인 그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이것을 쓰신 원저자가 계십니다. 누구지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감동을 주시면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도구, 그 방법, 그 통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됐지만요.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말씀돼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엇을 위해서? 교훈하고 잘못됐으면 책망하고 다시금 바르게 돌이키도록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예언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단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쓰게 하신 하나님이 원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요. 신구약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한 분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대요. 모든 성경이. 그 자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게 대하여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영생을 얻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을 그래서 너희가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한번 유익을 살펴볼까요? 첫째,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대요.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항상 실제인 항상 진리인 그 말씀으로 우린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8절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다양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영혼을 소성시키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의롭게 되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자라가야 해요.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자들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